같이 묵도하심으로 설날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설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예배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예비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첫 길목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고난의 광야를 거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안고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피곤한 영혼과 흔들리는 마음을 안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날 아침 우리는 새로운 해를 향해 문을 열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세워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에게는 믿음을 전수할 지혜와 인내를, 다음 세대에게는 순종과 꿈을 주시며 온 가족에게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되 형통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난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예배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이른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강과 건강을 더하시고 그 삶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환한 빛으로 비추시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담대히 걷게 하옵소서. 올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릴 우리의 일터와 발걸음 위에 주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붙잡게 하시고 성령께서 올해 우리의 모든 결정을 이끌어 주시고 걸음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65편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관씌우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설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양력으로 1월 1일이 한 해 시작이긴 하지만 사실 차분히 새해를 맞이하기에는 너무 분주합니다. 이런 점에서 음력 1월 1일인 설날이 우리 정서에는 더 새해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026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할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인은 65편에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고백하며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 고백합니다. 자, 시인이 먼저 고백하는 건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이 말은 내가 죄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인생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유진 피터스는 지은 죄가 너무 무거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하십니다.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택하셨고 부르셨고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구원을 잘 설명한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시인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산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아름답게 꾸미십니다.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의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런 성경의 순서가 창조, 타락, 구속 이런 순서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인도 동일합니다.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보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 여기서 시인은 놀라운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고백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내가 땅 끝에 있고 먼 바다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미하신 일을 보여주신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원수의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땅을 돌보사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오늘 시인이 정말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9절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땅을 돌보사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거하는 가나안 땅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고백해서 그 땅이 정말 비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광야이어서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을 애굽 땅과 비교하여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대는 땅입니다.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있어서 발로 물레방아 같은 것을 돌려서 물을 대는 땅입니다. 말 그대로 비옥한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때문에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근데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 11장 1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늘의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면 척박한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이후에 이른 비를 보내주셔서 싹이 나게 하실 겁니다. 열매 맺을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건 척박한 땅이지만 풍년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의 비를 삼키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살피신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살펴 주십니다. 자, 동일한 고백이 시편 65편에도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맞이하는 새로운 한 해를 은혜로 관을 씌워 주실 겁니다. 2026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척박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물을 삼키는 척박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물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것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우리의 2026년을 지켜 주실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방문하여 정복자처럼 돌아다니나 인간 정복자와는 달리 땅을 초토화하지 않는다. 땅을 두루 다니시지만 그분의 발자취는 비옥함과 번영을 남긴다. 세상의 왕은 땅을 정복하면 땅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땅을 척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풍요롭게 하십니다. 자, 이 풍요의 모습이 13절에 고백됩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주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초장은 양떼로 옷 입게 될 겁니다. 우리 골짜기는 곡식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2026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간을 씌워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척박한 땅을 거닐 수 있고 땅 끝에 거하며 먼 바다에 거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어 은혜의 비 허락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의 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풍성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합니다. 주
주기도문으로 설날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